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의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지금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할아버지가 사울이요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손자가 되니까 잘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5살 때에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머나 이게 어쩌면 좋아요. 할아버지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무비보셋, 이 위기 속에서 유모가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만 두 다리의 장애를 입게 되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에 있어서 아주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몰래 지금 산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전 정권에 대해서 여지없이 이건 역사 사극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 정권에 대한 숙청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권 사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해서 이제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다윗을 힘들었게 했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천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윗이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딱 드러나는 게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산속에서 유모가 그 아이를 기르면서 너는 죽은 목숨과 같다.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게 장애를 입고 사는데 어느 날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끌려가 서게 됩니다. 아마 다윗 앞에 끌려갔을 때에 오늘 무비보셋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다윗 왕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이 9장 8절인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사실 불렀을 때에는 무비보셋에게 그런 할아버지 사울이 자기한테 했던 것을 오늘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렀을 때 느낌이 달라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오늘 다윗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살아가는 게 숨어서 지금 쫓겨다니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휩싸이고 있는 이러한 무비보셋.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은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해요. 9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래서 다리 저는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이 원수의 손자 바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주 물질적으로 그를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9장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이제 인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에서 이제 명예를 다시 두 번째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따라서 봅시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개 같은 버림받은 존재인데 오늘 다윗이 그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왕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피곤한 중에서도 오늘 이 무비보셋이 받았던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스스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인생과 같고 버림받은 인생과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정을 주시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까지 신분을 바꾸어 주신 무비보셋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존재와 같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 무비보셋의 못과
모습과 제 모습이 이 오바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냈던 것처럼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는 개 같은 나는 존재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난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왕국에서 먹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형제님은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는 이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건강한 시선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시선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감사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이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걸 생각했다면 무비보셋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 핏줄을 반드시 복수를 하든지 정치하는 다윗으로서는 후환이 두려워서도 그를 제거했어야 마땅하지.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그때 위기 때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줘요. 그에게 위로다가 줘야 돼요. 아니, 사실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편을 들지 아니하고 그 외롭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편을 들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요. 요나단이 충분히 위로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 안에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와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쫓겼을 때에, 우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나를 살려줬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나를 보호해줬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었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에, 다윗 생각 가운데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했으면 무비보셋을 죽였어야 되지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를 살려줬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왜 추수감사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쭉 한번 쭉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금년 한 해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보고 아내를 생각해보세요. 부모를 생각해보고 자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 남편 아내 속에서 모두가 다 사울과 같은 그때 그 사건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도 반응해야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비보셋을 살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내들이요, 한 남편 안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공존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이 남편이라고 하는 거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남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요나단 같은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고맙고 감사한 요나단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슈퍼셀과 세론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사울에게 받았던 그런 엄청난 충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수해야 되는 그런 사울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감사하다,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요나단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가 될 수 있느냐? 한 사람 안에 여러분 사울과 같은 모습, 요나단과 같은 모습,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생각했다면 요나단을 한 칼에 베어야 되지만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가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울처럼 죽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은혜를 베풀었던 것, 사랑을 베풀었던 것, 도움을 주었던 것,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과 시각이 건강한 시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간에는 사울의 요소, 요나단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서 봅시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안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준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울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사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 받았던 그 사랑, 받았던 그 모든 도움들을 잊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안경을 바꿔 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요소가 상대방에 있을지라도 아니에요. 오늘 사울 안에, 오늘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선. 하나는 건강한 시선으로 우리가 요나단의 시선으로 봤다면, 두 번째는 은혜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다윗이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이 은총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나단에게 오늘 흘려보내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은 조금 특이해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봉사는 무지무지 잘하는데 성령 충만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생각 밖으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은 잘하는데 굉장히 속이 편협하고 굉장히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런 사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셀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와요. 다윗의 아들, 여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무비보셋의 한 종이었던 그 시바가 오늘 다윗과 이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어떻게 이간질 시키냐면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바가 오늘 이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무비보셋이 이제 이 반란을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이 부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데 워낙 위기 중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시바에게 주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사울로부터 받았던 무비보셋에 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로 지금 옮기냐면 시바에게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비보셋은 흔들림 없이 충성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렇게 다윗 왕에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 눕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 되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비보셋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발을 씻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만 그리고 옷을 빨아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비보셋이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충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다윗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선순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